할렐루야. 지금 때 아닌 2월 날씨가 와가지고 아마 여러분 고생 많으실 것입니다. 춥죠? 이 안에도 추울 거예요, 조금. 마치 오늘도 힘든 설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춥죠? 이렇게 하든가 춥죠? 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뭐 추운 거 어떻게 해요, 나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모세를 바로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바로 앞에 갔지만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더 많은 핍박을 내립니다. 그런 핍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모세도 미리 알았고 하나님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시려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이것을 막고자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타협안들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타협안들을 제시합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결국 타협입니다. 여러 가지 합리화를 시키고 피할 거리들을 마련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우리를 타협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바로의 첫 번째 타협안은 8장 2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드리되 어디에서? 이 땅에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제사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긴 드리되 이 세상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는 하되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되 삶은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사람들의 습관을 가지고 똑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과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동화되지는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의 타협안은 구별된 삶이 아니라 예배는 똑같이 드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바로의 이 타협안은 예배드리며 살라, 예수 믿기 전에 삶은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예배하는 것만이 구별된 삶이 아닙니다. 구별된 삶은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조금 더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서면 변화된 삶이 아니라 예배 현장과 똑같은 삶을,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라는 것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도 예수 냄새가 나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여기 봐요. 예배마저도 열심히 안 드리면 어떻게 살라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라. 그거나 주일뿐만이다. 이게 사단의 유혹이요. 주일만 잘하면 됐지 뭘 일주일도 똑같이 살려고 하느냐. 일주일은 네 삶이다. 열심히 똑같이 살라.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두 번째 타협안이 8장 2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모세를 향한 첫 번째 타협안이 먹히지 않자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을 떠나라. 떠나기는 떠날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됐냐면 너희가 열심히 예배하고 일주일의 삶도 똑같이 예배하며 살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잘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라. 삶의 기준 또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적당히 해라. 더 가면 광신도가 된다. 어느 정도만 선을 지켜 그 선을 넘지 말라. 그러면 된다. 뭐라고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뭐라고 광신도가 되려고 하느냐? 그저 적당히 하면 됐지. 주일만 온전히 성수하면 된다? 수요일날 뭐더러 나가려고 하냐? 금요일날 뭐더러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려고 하느냐? 구역예배, 요즘 구역예배는 안 하지만 구역예배도 드릴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는 결혼 생활이 있을까요? 저 남자와 싫어도 미워도 저 남자와 저 여자와 평생토록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죠? 배기 싫어도 살라는 게 결혼입니다. 배기 싫은 사람은 없죠. 어이, 대답이 없네. 이런 큰일 났네.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혼인가요? 내가 이 남자와 적당히 살고 한 10년쯤 살았다가 헤어지고 이제는 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한 10년쯤 살다 헤어지고 이것도 조금 질리니까 저 남자하고는 한 5년 정도만 살고 몇 년 살았나요? 25년 살았네? 한 50년 살아야 되니까 저 남자하고는 한 3년 정도 살고 이 남자는 좋네 15년, 이 남자는 실내 1년. 이게 결혼인가요? 요즘은 그렇게 삽디다.
요즘은 좀만 지나면 뭐 몇 번 결혼하기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혼이라고 안 하대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새혼. 한번 따라 합시다. 새혼. 새로 결혼하는 새혼. 다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새로 결혼하는 새혼. 이게 결혼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와 더불어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적당히 어울려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싫든 좋든 내가 예수와 결혼했으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질투의 하나님. 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식대로 말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게 이 십계명 1계명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라는 게 십계명의 1계명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일평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요? 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 우리도 가정을 내팽개쳐 버리고 자녀도 내팽개쳐 버리고 일도 내팽개쳐 버리고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살자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학생들이라면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돈도 버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일평생의 목적은 내가 하는 일들이 아니고 내 가정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가정 생활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관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용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자 바로는 세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10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바로의 세 번째 타협안은 무엇입니까? 그래, 가라. 그러나 누구만 가라? 너희 장정만 가라. 누구는 남겨두고 어린아이들은 남겨두고. 우리의 오늘날의 의미로 말하면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어도 좋고 열심히 예배도 좋지만 너희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있는 어린이 청년인데 이제 청년인데 여기 보고 우리 어르신들 손자 손녀를 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꼭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익산 시내에 나가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교회. 제가 섬겼던 고연교만 하더라도 반절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네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내 자녀들에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이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써놓으라는 거예요. 네 문설주에 여기다가도 써놓고 저기다가도 써놓고 네 손에다가도 써놓고 네 이마에다가도 써놓고 모든 곳에 다 써놓으라는 거예요. 뭘?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그렇다면 신약에는 없을까요?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네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말씀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훈계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채찍이라는 말입니다. 너희 자녀들을, 너희 믿음의 후손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부드러운 말로,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도 뭘로? 주의 말씀으로. 세상의 교육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뭐라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주 안에서. 여러분, 여기 보고 이것은 잘 들으십시오. 여기 보고요, 딱 저를 보세요. 뭐 성경 들여다봤자 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의 대가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 그건 뭐냐고요?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신앙의 대가 끊기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기 예배당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는 예배당에도 누가 없어요? 예배할 사람이 없어요. 예배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가끔 조금 속상할 때 있습니다. 매일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익산에요, 전자랜드 사거리 쪽으로 하나로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 중국집이 하나 있습니다. 모성이라는 중국집입니다. 아세요? 아시는 분? 거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교회가. 십자가가 세웠던 자리가 지금은 중국집으로 변했습니다. 한 10년 전 유럽이라는 10년 전 20년 전 이 유럽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예배당이 뭘로 바뀌었어요?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진짜인지 안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가장 비싼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여기. 술집으로 바뀌었는데 그 자리 가운데 가장 비싼 자리가 여기래요. 강대상.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당이 창고로 변해가고, 예배당이 음식점으로 변해가고, 예배당이 뭘로 변해가요? 술집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집이 죄송합니다만 불당에 서 있는 집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그런 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를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고기를 물려주면 내가 잡은 만큼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 아이가 끊임없이 잡아낼 거예요. 땅덩어리 좋습니다. 물질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조만간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뭘? 믿음으로 사는 법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믿지 않은 자녀들이라면 이제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어디 가자 하면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일날이 되면 내 자녀가 나에게 엄마 어디 놀러 갑시다 이런 말 안 할 정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이어야 돼요. 바로의 마지막 타협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24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예배는 드리되 물질은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핍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엉드립니다. 그것이 되지 않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서 예배하라. 똑같이 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예배들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되 너무 광신자처럼 하지 말라. 적당히 신앙생활하라. 한 발은 여기다 놓고 한 발은 저기다 놓고 신앙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통하지 않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은 두고 가라. 너희만 예배하고 자녀들은 신앙생활 하게 강조하지 말라. 지들 마음대로 하게 하라. 그것마저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보로를 건듭니다. 뭡니까? 물질입니다. 물질.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내 자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물질입니다. 또 문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늦게 회개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거 좋다. 열심히 해라.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는데 왜 물질을 드리려고 하느냐. 네가 그렇게 이제 또 일철 돌아오죠. 그렇게 뙤약볕에 나가서 열심을 다해 돈 벌었는데 뭐 하려고 드리려고 하느냐. 아깝지 않느냐. 뭐하라고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느냐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물질을 주셨음에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다면 그건 반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용해서 타협알을 내놓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종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위협합니다.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내놓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것마저 되지 않으면 나를 위협합니다. 내가 너를 무너뜨릴 수 있다. 내가 너를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내가 네 물질을 다 가져갈 수 있다. 내가 너희를 풍비박산나게 할 수 있다. 내가 네 자녀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다. 내가 네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위협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이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에서 친구를 위협합니다. 너 여기 우상에다가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내가 저 불구덩이 속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저 불구덩이 속에 내가 넣을 것이다. 다니엘에서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일제시대의 선조들의 믿음이었습니다. 6.25 때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의, 우리 후손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